할렐루야. 2021년 1월 1일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았지만 또 새해 첫날을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 한 해 정말 능력을 힘입어 큰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사역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새해 첫날 금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찬송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는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우리 찬송 2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마음 한입술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금요일마다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 모든 소그룹이 아름다운 연합과 치유 위로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셀에 속한 가정들마다 늘 평안하게 하옵소서. 셀장님들에게는 영적 지도력을, 셀원들에게는 겸손의 마음을 주옵소서. 깊은 교제 전도의 열정을 통해 영혼 구원의 간증이 넘치는 귀한 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2021년 새해 첫날입니다. 새해는 지키심의 복으로, 은혜 주심으로, 평강의 복으로 채우실 하나님을 더욱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 이름 간절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시간을 구별하여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0년 다사다난했던 그런 귀한 하나님 해를 뒤로 이제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렇게 새해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은혜 그 사랑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기대하며 새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금요일은 우리 소그룹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모이기 힘쓰는 소그룹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코로나로 인하여 모이지 못했던 상황을 타파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소그룹, 건강한 소그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셀장님들에게는 영적인 지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셀원들에게는 겸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해에는 지키심의 복으로 은혜 주심으로 늘 평강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머무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은혜 가운데 보내고 또 새해 첫날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베풀어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지키심의 복으로 특별한 때 특별하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평강의 복으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그 복이 그대로 임하게 될 줄 확신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 복을 받은 수혜자로서 그 복에 합당한 삶을 살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소그룹, 우리 셀에 속한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모이기 힘쓰는 셀이 되게 하시고 건강한 소그룹으로 하나님과 함께 주의 교회와 함께 힘차게 도약하는 귀한 한 해, 영적 도약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봅니다. 성령의 사람들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볼 터인데 주께서 은혜 주시고 사도행전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2021년 새해에는 사도행전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6면에 있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네, 오늘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 시간을 꼭 참석하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드디어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역과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우리에게 사도행전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참 의미가 있는, 이 대한민국에도 의미가 있는 책입니다. 한국교회가 맨 처음 선교사님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선교가 시작되었다고 해요. 일본은, 가까운 나라 일본은 로마서를 중심으로 선교 사역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삿포로 대학을 중심으로 복음이 들어갔는데 주로 대학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일본의 선교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일본 교회, 일본 성도들은 학자는 많이 나왔지만 교회 부흥은 크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대학으로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벌써 120년 전, 130년 전이잖아요. 그때 대학생들이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은 예수 믿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식이 있어야 또 배운 것이 많아야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복음이 쉽게
일반 성도들에까지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복음을 받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중심으로 그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곳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 부흥을 경험하는, 그리하여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던 일본보다 훨씬 더 부흥을 맞이하는, 큰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나라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2021년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며 사도행전으로 말씀을 시작하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 땅에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며 시작하는 2021년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잠시 그 배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복음의 저자와 동일한 누가입니다. 이 누가는 신구약 성경의 저자 중 유일하게 이방인인 사람이었어요. 누가는 사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한 권의 책으로 기록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다뤘던 예수행전이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았던 그런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했다 해서 사도행전 그리고 또는 성령행전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제 말씀은 바로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요약하면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핵심 주제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역시 1월 둘째 주부터 한 달 3주 동안 성령의 사람들이란 주제로 3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예정입니다. 물론 그때 대면 예배가 회복되지 않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영상으로든 대면으로든 어쨌든 계획한 바는 3주 동안 우리가 함께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처럼, 사도행전에 나왔던 놀라운 성령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자 그 시간을 계획을 했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사도행전에 수신자가 나오죠. 데오빌로여라고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편지의 수신자가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도 데오빌로 각하에게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모두 데오빌로가 수신자입니다. 각하라는 칭호를 볼 때 데오빌로는 어떤 개인의 이름이고 또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라 추측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그야말로 흔한 이름, 우리나라 이름 중에 철수 옛날에 영희 같은 그런 그 당시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름의 뜻은 데오스가 하나님이죠. 그리고 빌로는 필로아, 즉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수신자는 한 개인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든 성도들을 지칭하는 표현이 된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실 당시 상황에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처형하고 나서 더욱더 악랄해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수배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매력이 없는 곳입니다. 아니, 싫은 곳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스승인 예수님이 처형당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흩어졌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예루살렘에 다시 모였지만 이제 주님께서 승천하시니 제자들은 또 다른 불안과 공포가 그들에게 엄습해 온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두 가지 명령을 하고 계시죠. 첫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둘째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루살렘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장소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곳은 구약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올라갔던 모리아 산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은 구속사적인 면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예루살렘은 진리의 중심지이자 그리고 신약교회의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점 가운데 하나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곳이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곳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였던 장소이고 신약의 모체인 교회가 탄생한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지역을 떠나지 말라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죠. 또한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곳곳에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다림, 이것이 곧 대망이요, 이것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의 승천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성령입니다. 그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게 하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증거하게 합니다. 결국 제자들과 120여 명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은 부활과 승천하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목격하게 하셨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들이 믿었던 이 말씀을 우리 또한 믿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의 인치심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았다고 모두가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기도 충만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을 가능케 하는 요소라는 거예요.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경험했던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 이 시대에도 경험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요 기도 충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 한 해 말씀으로 기도로 충만해지셔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고 궁극적으로 복음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그 사명을 완수하는 우리 모든 서울중앙교회,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임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에 힘쓰시는, 말씀에
말씀 묵상에 힘쓰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날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도들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성령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복음의 증인으로서 어떻게 사명 감당했는지를 살펴보며 우리에게도 그러한 소망과 간절한 기대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 충만케 하여 주시고 기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도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에 쓰여졌던 그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유효한 역사임을 우리가 목도하며 바라보며 기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또 이번 새해 첫 주일에도 은혜 주시고 예배의 간절함이, 예배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특별히 주여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간절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